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2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공문을 청하니 오늘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안들을 방문하고 돌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그들 그가 이르시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희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만 보지 못하고 억지로 하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기후의 변화일 겁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47도까지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온 세상의 곳곳에서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매일 매 순간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 속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변화에 대할 때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고 당연히 알고 있고 하는 것들이 예상되는 대로 진행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안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는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에코가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요, 세상에 대해서도 나타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통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혼돈과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변화하는 과정에 뛰어드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자신도 스스로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쉽게 변화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꾸는 일에는 망설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가 되고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경험한 충격적인 변화는 사울에도 충격이었지만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핍박자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전혀 다른 180도 바뀐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모든 위험을 무릅쓸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 속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울의 회심, 사울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울의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잘못된 것을 알고 뒤늦게 깨닫고 가던 길에서 유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달려가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변화가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필요하다. 사람 잘 변하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시죠. 아, 사람 잘 안 변해.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 진짜 잘 변합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잘 안 변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유명한 강사이면서 작가였던 분이 변화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린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진정한 변화란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길이다. 진정한 변화란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내가 누구였는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길, 그것이 변화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난 이후에 사실은 내가 아닌 남이 되고자 애썼던 인생을 걸어온 우리 인생의 과정들이 참 많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속에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방송 매체에서 말하는 대로 본래의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엇인가를 되고자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열심히 달려왔고 살아온지 모릅니다. 본래 내가 아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느끼기 시작하지만 이미 때를 놓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가던 길을 그냥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때는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더 고집스럽게 자신이 추구하던 것을 놓치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더 붙들고 고집스럽게 변화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끊임없는 정상을 향해서 살아왔고 최고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느끼는 것은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다.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그 인생 끊임없이 반복되는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더 고집스럽게 붙드는 것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그런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잔인하고 강하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1절과 2절에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땅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의 모습은요,
언제였냐면 처음 등장한 모습. 스테반이 사람들 앞에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그 장면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스테반의 설교에 흥분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칠 때 그 흥분한 사람들의 겉옷을 지키는 자리에 방관자로 서 있는 사울의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방관자였어요. 제3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울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을 결박하고 잡아가던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받게 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여전히라는 단어예요. 여전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이 여전히라는 말을 언제 사람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언제 사용합니까? 언제 사용하죠?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양 목사님이 오랜만에 보니까 다른 분들이 막 인사하면서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이렇게 인사하는 분도 있는 걸 들었어요. 저도 몇 주 전에 한국에서 몇 년 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만나게 된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인사하시는 말이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말이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그분의 진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기분 좋으라고 의례상하는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나이 들어 보이지 않고 그대로라는 의미에서 듣기 좋은 칭찬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거죠. 근데 이 말이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울에게 여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여전이라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울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단순히 오늘 처음 만나서 첫인상을 가지고 여전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전히 그렇게 사니? 너는 여전히 세상 일에 바쁘구나. 넌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니? 혹시 우리는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요? 우리의 과거, 우리 현재,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이 말씀은 사울의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작은 영적인 변화가 거룩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변화가 시작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 그 작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변화는 본래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색깔만 그 상황에 따라 맞춰가는 카메론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원래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하는 일로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인정을 받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열정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공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한 내용에서 자기는 모든 일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자랑합니다. 그 인생을 살펴보면 사울은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다소는 로마 세계의 대학 도시로서 세 번째 가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큰 대학이 있고 그 대학의 유명한 도시에서 사울은 열심히 공부하며 지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 정착해 살면서 다소에서는 그 도시에 정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으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안의 자녀입니다. 이민의 몇 세대가 흐른지 모르지만 낯설고 힘든 이민 생활에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신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이겠죠. 거기다가 자신이 믿는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한테도 동일하게 말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패션, 제로스맨. 사실 사울이 열심히 사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가 열심히 살아간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삶에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저 사람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삶의 태도가 바뀐 게 아니고요. 그의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의 말씀에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뭐든지 열심히 해요. 뭐든지 열심히 해요. 이 말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강조점은 삶에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말할 때는 맞는 말이고 정답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든지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바른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해요.
그것이 바른 일인지 선한 일인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갑자기 방황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다가요, 갑자기 방황합니다. 외도를 하기도 하고, 이상한테 중독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이게 뭐라고, 내가 평생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설 때에 방황하고 헤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내면의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면의 질문에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 답을 찾으려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멀리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가 좀 있는 거죠. 이것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기가 다 끊어질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매번 그 일을 가던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고 자신을 찾으려고, 뭔가 길을 찾으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순례의 길을 홀로 걸어가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유명한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세인트 야고보, 이거를 이제 그 스페인어로 산티아고,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그 길이 유명해진 것은 사실은 야고보, 12제자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11명의 대본에서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엔 야고보의 시신이나 유해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9세기에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에서, 이 교회에서 이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된 거예요. 9세기. 그러자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던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성당을 가기 위해서 그 험한 길들을 걸어갔던 길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길이 된 겁니다. 자신과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분을 생각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배고프고 춥고 한 수많은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자신만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 그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이 산티아고라는 길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례의 길, 그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걷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요즘에는 너무 골치가 아파요. 요즘에는 그 산티아고 길에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지? 그만큼 내면의 고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순례길 그 동네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너무 골치가 아파요. 배낭에 소주를 챙겨왔고 도착하는 그 곳마다 다 포도주가 유명하니까 포도주를 취하고 단체로 와서 단체 내 막 이렇게 해가는 모습을 볼 때 완전히 취지하고 다른 길이 있는 거죠. 원래 자신을 찾아가는,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아니라 내가 그 어려운 길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자기의 목표가 되어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삶을 치워버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뭘 찾겠습니까? 그 길에서 본래의 자기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한 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 하나를 성취했다, 하나를 이뤘다, 그렇게 사람들이 유명한 길을 나도 걸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이룬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열정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변합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된 것은 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돌아가야 될 본래의 모습이,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으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비춰주십니다. 그동안에 자신을 포장했던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 유명한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장했던 것들을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얼마나 허무한 것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본질의 모습을 찾습니다. 산들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서 그를 찾아오셔서 비춰주셔서 자기의 본질의 모습을 본 겁니다. 내가 이룬 것, 나를 포장했던 것, 그것이 다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좋은 대학 나오고 대단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부자인 거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빛이 우리 내면을 다 비추니까요. 뭐와 같다고요? 배설물 같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쓰레기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빛이 찾아오니까 그것이 너무 험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 시간을 들고 물질을 들여서 열정을 들여 붙들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 내면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열심내게 하는 동기들이 얼마나 허무한가, 무의미한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의미와 뜻을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신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사랑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이 변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인사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진리의 빛 속에서 우리의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발견 속에서 다시 주를 위한 열정으로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그에게 소리가 지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깜빡하는 예수라. 자,
자신의 인생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 사울에게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걷고 있는 길에서 엎드려졌을 때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걷다가 갑자기 우리 인생을 멈추시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인생의 방향을 막 열심히 달려갈 때 어느 순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넘어지게 하든지 생각지도 않은 문제로 잡아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건강의 문제가 덜컥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가게에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이 생각지도 않은 IMF가, 코로나가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에 덜컥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잘 자라던 아이들이 자녀가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로 부모의 능력 밖에, 부모의 통제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런 문제가 돼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전에 들리지 않았던 그런 소리가 조금씩 들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 들리는 것을 느낄 겁니다. 나를 찾아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아니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니까 고난이라는 것 중에서 우리 메가폰을 우리를 소리질러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소리를 외면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들려진 하늘의 음성은 사울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함께 걷던 사람들도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사울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서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소리만 듣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임을 깨달을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임을 깨달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울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메섹에서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여러 차례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나중에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날의 경험을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2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서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를 뒷발질하니가 내게 생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울은 그 의미를 놓치지 않고 들은 말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는요 그 모든 도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은요,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사울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시체를 뒷발질하게 되게 고생이다. 이건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밭을 가는 농경 문화에서요. 소들이 밭을 가잖아요. 일하을 내잖아요. 그러면 소가 잘 순종적인 트레이닝된 훈련된 소도 있지만 잘 안 훈련되지 않은 야생마처럼 훈련되지 않은 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삐뚤삐뚤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다란 막대기에 앞에 가시들을 뭉쳐놔요. 아니 삐뚤삐뚤하면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그 허벅지 같은 데를 쿡쿡 찔러서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고집스러운 소 같은 경우에는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농부가 가시를 들어서 허벅지를 찌르면 순종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뒷발질로 방황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뒷발질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피가 나서 더 고통이 되는데도 농부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소에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이라는 말, 변화하도록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사울의 인생에 영적인 자극이 있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사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사울의 인생에서 양심으로 그의 양심이 호소하고 양심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키면서도 그런 내면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아닌데.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의로워질 수 없는데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잘한다라고 도덕적이라고 존경한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압니다. 이게 여전히 자신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감추어진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고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그의 심령에 꽂히는 비수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사울의 인생에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자신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합니다. 스테반의 실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 누구보다도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자기에게 돌을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는 스테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봤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 인생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영적인 자극을 주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랑한 사람의 죽음 혹은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본질적인 내면에 있는 질문에 한 걸음도 더 가까이 가고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또 언젠가는 저와 같이 죽음에 직면할 때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서야 됩니다. 잠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다가도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저희 가정도 큰 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변화가 시작해요. 제가 7살 때, 저희 큰일 17살 때 백혈병에 걸려
돌아가신 그 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알지 못했던 우리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사울의 인생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더욱 자신이 고집하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뒷발질하는 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갑자기 담의 세계에서 갑자기 극적으로 만나서 변화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수없이 반복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고집스럽게 듣지 않은 사울에게 강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때 비로소 영적인 것을 보면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신 거예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소리가 갑자기 들린 게 아니라 사울의 인생의 담의 색에서 엎드러짐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인생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파수가 있잖아요. 소리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추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귀를, 내 마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몰라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의미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마치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것저것으로 주파수를 돌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꺼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어져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영적인 주파수를 세상의 소리로 끄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영적으로 더 아름답게 거룩함을 변화되어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거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성정하니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성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는 성도는 마치 종려나무 같고 에버그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자라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여전히 늙어서도 여전히, 가난해도 여전히, 병들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변함이 있어도 변함이 없길.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변화는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만 주님 앞에 항상 변함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드릴까요?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사는 세상은 모든 게 다 흔들려요. 너무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조차 두려울 때가 있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성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잠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실까요? 여전히, 그 여전히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전히 아직 그러냐, 그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여전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언제까지 가시처를 뒷발질하는 것이 되게 고생이다. 오늘 주님,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진정한 변화가 내 안에서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의 음성에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되어 주십시오. 견고한 신앙 위에 서서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증망하시는 주의 음성이랍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어떤 속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을 상정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소중에 주님을 예배하고 모시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변함이 없이 어린 나이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세워지게 되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데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길을 기울여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기울이며 그 음성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데 보여주소서. 어린 사이가 하나님 감회를 주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보여주시고 세상을 내에서 열심히 사는 자들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을 갖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황한 인생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허무한 인생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며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하셔서 주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 그 속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상에서 방황하는 데 인생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갖는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부탁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 위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서 있게 하셔서 세상의 모두가 요동쳐도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붙든 자로 믿음으로 견고히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 믿음의 수련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걸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